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사역은 다 마치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그 사역이 뭐였지요? 중보사역이었습니다. 중보사역.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아멘. 아주 좋은 성도셔. 은혜의 보좌는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죠. 근데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보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죠. 교회. 우리가 교회인 걸 믿으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 교회 가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안에 은혜의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 은혜 안으로 우리 주님 안으로 가면 그 우리 안에 보좌가 있는 건 믿으시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죠. 아멘.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새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여러분과 나누고 또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양문이란 문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양 목동들이 양을 그 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 문인데 그 양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이 건물을 짓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무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보다 한 10m, 한 8m에서 10m 정도 더 높아요. 그걸 파야 옛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거는 한 10m 정도를 파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한 8m에서 10m 정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연못이 이렇게 기다란 연못인데 거기에 정각 5개가 있었대요. 정각이 뭔지 알죠, 그죠? 파고다 같은 거. 조그만 집, 지붕만 있는 집을 정각이라 그러는데 그 정각이 5개 있었는데 그 5개 그 정각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환자를 보신 거예요. 근데 환자가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가시는데 그 정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뭐 쩔뚝발이, 뭐 병자들, 소경, 귀머거리, 뭐 그 몸이 마른 자들, 그런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수십 명 이상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왜 병자들이 모였나 하면요, 그 가끔가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거예요. 그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탁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러니까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그 물이 동하면 들어가 보려고.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물이 동하는데 물이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못 받고 38년 동안이나 이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하는 얘기가 물론 낫고자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이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몸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나 못 고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딱 믿고 일어나서 듣고 걸어 나가서 뭐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을 나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38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분이 못 고친 거는 앞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못 고친다, 영원히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못 고치는 것, 그것은 옛 언약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를 옛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을 동하는 건 동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병이 들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늘 그 8절에 보면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여기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허물하여 일렀을 때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있으니까, 인간이 흠이 있으니까 언약에는 문제가 없는데 첫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첫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언제 세워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만찬을 하셨죠, 그죠? 그 만찬을 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만찬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오늘 읽은 그 지금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쭉 말씀은요, 예레미야에서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왜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하냐 하면 그 예레미야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뭔지, 옛 언약이 뭔지, 첫 언약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자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뭘로 세워주셨어요? 아까?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다.
우리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첫 언약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첫 언약은 아까 말했듯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고침을 받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믿고 일어나면 걷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언약에 대해서 알 것은 우리 첫 언약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저번에 우리가 그 젊은 관원 이야기 했었죠, 그죠?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러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인데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퀴즈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다. 첫 번째 언약이다라고 답이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첫 번째 언약이다.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네? 첫 번째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믿으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돈 가지고도 할 수 없다. 뭐 권력 가지고도 할 수 없다. 권력 가지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참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 오늘 읽은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은 뭐냐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그 언약이 새 언약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돌에 기록된 언약이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지는 아까 말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십니다. 근데 제가 참 그동안 오랫동안 혼동하고 있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대제사장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거,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 안 나세요? 다 까먹으셨나?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 두 가지 제사를 사실은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딴 대제사장도 어떻게 했냐면요,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그 멀시 씰, 은혜의 그 씰에 거기다 붓는 거예요.
거기다 부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죄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너희 죄가 다 구원받았다, 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해방된 기쁨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아버지한테 가셨다가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에 가서 제사를 드리신 건 아시죠?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기억나시죠?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꽁꽁 문을 잠그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쓰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령님이 온 줄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웃포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임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성령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받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너희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이 꽁꽁 갇힌 그 방에 숨어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실 때 호흡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호흡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오신 그 성령님은 뭐냐? 그거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부는 큰 바람이, 호흡이 아니고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거는 아웃포어링이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웃포링 하신 성령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오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 안으로 호흡처럼 오셔요. 그러니까 잘 몰라. 오신 걸 잘 몰라. 그 저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웃포링을 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 암만 나는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웃포링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고민하고 막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호흡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로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아웃포링을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두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호흡을 후 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만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없는 모든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전 우주에다가 전 지구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훅 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로 호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호흡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웃포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한 성도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성도를 하나님의 몸 안으로, 지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갑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지체,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령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웃포링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웃포링 먼저 올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죠.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아웃포링을 받으면 교회로 하나 되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성령을 받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그 로마서 8장이 이 히브리서 8장하고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로마서 8장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진짜 영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육적 크리스찬은요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을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육으로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혼과 육으로만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영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힘이가 없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는데도 영은 아이고 우리 혼은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영이 건강해져서 영이 어른이 돼서 영, 혼, 육 요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영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계속 혼과 육을 위해서 살면요, 그건 혼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나에게 지식으로 오면 안 되고 생명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11절 우리 12절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이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영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 비춰 주셔야만, 영이 빛 비춰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빛 비춰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성령의 힘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인간이니까 넘어지죠. 넘어지면, 근데 오늘 우리 12절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은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 중에는 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지만 영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또 짓던 죄 짓고, 왜 나는 인간이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러나, 또 넘어지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사람이 지은 죄는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새 언약, 성령님이 있으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첫 언약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육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자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확실하게 받고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마귀는 뭐냐면, 너는 안 돼, 너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또 너 죄 졌잖아, 또 넘어졌잖아, 너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시거든, 그 마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라. 왜 모이기에 힘쓰냐면, 그 모이기에 힘쓸 때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주님의 지체 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지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혼자로서는요 정말 성령 충만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나눌 때 서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해서 위로받았구나, 저분은 저렇게 해서 회복받았구나.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기 주고. 아멘입니까? 그러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냐면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불의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은 바로 우리 지체 안입니다. 교회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으로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또
또 우리가 누가 이사한다면 가서 모이고, 어제 저는 못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또 우리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세워주고 용기 주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포링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세례 받았나, 교회 하나님의 지체 안으로 세례를 받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 좋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